아버지, 추운 겨울에도 지켜주시고 더운 여름에도 지켜주시고 고 있을 때도 보호하시고 외출할 때 혹은 해외로 여행할 때에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하게 하시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자유와 건강의 자유와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자유로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원하옵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깨달으며 항상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도 않고 또 그릇 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신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늘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설사 미움을 받아도 대신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설사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빼앗은 자를 저주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많은 비방을 들어도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하시고 항상 주와 나 사이에 있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주여, 그릇된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온유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잘못된 일을 보고도 우리는 바르게 생각할 뿐 아니라 기다릴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우리 마음의 어지러움이나 근심이나 쓸데없는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를 섬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심성의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보시사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겸손과 믿음 주시고 주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시며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또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향락을 할 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쉴 때에 결코 방탕의 길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은총을 더해 주셔서 지하에서 울짖는 성도들의 그 비참한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어린이들을 500명 잘 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많사오니 하나하나 다 위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참으로 행복한 날도 되고 복을 전하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일러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으니 그 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보았습니다. 그 종로들을 구원하시기를 청한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라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 저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의 집에 미리 안모지 백부장이 봇을 보내어 가라되 주여 수고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로 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저도 그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르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기사 그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여 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매 종이 이미 강권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먼저 생각하고 보는 것이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리고 점령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아주 군사력과 정치력을 다 손에 쥐인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 이 가버나움에 와 있는 백부장입니다. 자, 이 군인인데 이 군인 장교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자,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예? 이만한 믿음. 이거 이방 사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모든 상과 비교할 때 이건 특별한 믿음이다. 아주 엑셀런트예요. 예?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또 탈무드나 이런 자기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를 따라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로서는 높이 평가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자기 집은 로마 사람이거든. 로마 사람의 집이니까 로마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름지기 우상도 있을 것이에요. 로마 황제의 화상도 있을 것이에요. 이 이방 사람의 집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왔다 가면은 예수님이 비방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유대 사람의 규례대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거든요. 너무나 비종교적이거든요. 또 우리 집은 너무나 불경건하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 집에 오신 것은 합당치 않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가라 하면 가보고 오라 하면 오고 군사도 있고 시중하는 종도 많습니다. 만일에 이 환나를 꼭 봐야겠다고 한다면 둘러매고 갈게요. 얼마든 어디로든지 둘러매고 가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업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오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거든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비방받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내 종이 죽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소중한 것이요. 예?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 백부장의 집, 로마 군인의 집에 출입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이름에 오점이 가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예를 높였어요. 예수님의 명예를 자기의 어떤 소욕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 목사된 지 지금 3년 안 된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제게 와서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괴로워하더라고요. 물론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신방을 하고 이런 집에도 가고 저런 집에도 가고 이런 일이 있어도 큰일 작은 일에 신방을 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급히 와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돼지가 앓고 있대요 지금.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나한테 물어요 지금. 가요 말까요? 근데 그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어떻게 했나 그래서 갔지요 그러고요. 그래서 얘가 나도 모르겠네. 우리 교인들은 돼지가 앓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다고 말하겠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딱 앉아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목사님 보고 전화 걸어서 오라고. 와서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 목사님과 사모니 자동차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열심히 교인들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목회에 고민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직장에 하루라도 안 나가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장에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내 아내가 만삭입니다. 전화를 하거든 제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지 말고 전화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봉사는 어디까지나 봉사예요. 할 수 있는 봉사예요. 하지만 그 요청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중심하느냐, 하나님을 중심하느냐.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죽고 살고 자기 종이 죽고 살고가 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이름이 이렇게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 두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 내가 아는 대로는 예수님, 거기서 말해도 됩니다. 뭐 어차피 예수님 보니까 치료할 때 이게 무슨 약을 쓸 것도 아니고 침을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딱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 같기 때문에. 자, 깨끗하라 하면 문둥병이 낫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리가 있지만은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동시에 꼭 보셔야겠다고 한다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도 업고 갈 수 있고 내 추가에 종도 있습니다. 군인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업고 들러비고 침상이라도 들고 갑니다. 뵙게 하겠습니다. 자, 명령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말씀하면 곧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은 들어보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로 맹세하고 듣는 것이. 가끔 어린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잘해요. 예? 할아버지 그러고 뭘 좀 자기가 소원이 있는 모양인데 제 소원 들어줄래요? 들어봐야지. 아니, 약속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요.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 말하겠다. 이러고 어거지를 쓰는 걸 봐요. 그저 얘기해봐야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약속하지. 그 다음에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보고 계산하고 이뤄오면 할 수 있으면 편리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토탈 커미트먼트요. 먼저 약속부터 해서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이 교회와 함께 생을 마치기로 먼저 약속부터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나 봐서, 형편 봐서, 또 칭찬하나 비방하나, 남들이 뭐라고 하나, 이로울까 해로울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는 그저 벌써 생명을 바친 거예요. 다 바쳐놓고 어느 때나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대체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요.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의 덕성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 종이 많았어요. 종이 인구의 3분의 1이 넘었으니까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저 마구간에서 사고 그냥 부려먹고 그래서 죽으면 내버리고 그런 거예요. 종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어요.
몸직이 종의 아들인 것 같아요. 어린 사람이에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 종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만큼 그는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 내 소유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요. 인간을 생각했고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한 어린 생명을 생각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요, 힘을 가진 자요, 권력 이런 대표이지만도 그는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기본적 윤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는 여기에 와서 가버나움에 와서 옛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경제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온 회원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거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나 이런 성전을 지을 때는 역시 있는사, 당시에는 권력 있는 자가 이걸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헤롯 성전, 그건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헤롯 왕이 무슨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46년이나 걸려서 큰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출입한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지은 것이. 그처럼 오늘 이 가버나움에는 이 백부장이 와서 주재하고 있는데, 주둔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건 생활을 보았어요. 이 신앙 생활하는데 그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권력은 가졌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존경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 합당한 것이다. 자기 로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는 참 훌륭한 종교라고 종교에 대해서는 피점령 국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소중히 여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소설을 만들어 주었어요. 회당을 지어 주었어요. 그만큼 민심을 파악하는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경건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나옵니까? 이건 로마 백부장인데 오히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장로 몇이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네 집에 이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합당합니다. 그렇지.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만큼은 벌써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거든요. 이런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 선한 일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집도 이렇고 생활도 이렇고 이런 당신이 전혀 대가성 없이 남에게 착한 일을 한 거, 좋은 일 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거 그렇게 자랑 삼아 대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거는 인격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오늘 백부장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을 이해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지금 어린아이가 병들었는데 이 종이 병들었다고 하지만 저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랬어요. 합당합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이 과부인데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제 과부의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이 과부는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지어준 옷을 보여주었어요.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선심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준 옷입니다. 옷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되세요. 비록 죽었지만은 이런 착한 사람이구나. 감동이 돼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도르가가 다시 나왔잖아요. 자, 이런 착한 것, 착한 흔적, 착한 한 흔적, 그걸 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와서는 덕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지만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어. 나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 나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사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신세를 진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할 말을 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 크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